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누가복음 19장 말씀,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2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제 결심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부인할 것을 그렇게 또 예언을 하시고 또 갈람산에서 마지막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누어 주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성 모독의 죄에 그렇게 빠지게 그런 신문을 하는 것이 이제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마친 후에 오늘 이제 23장 앞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제 빌라도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들이죠. 체포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류 사이에 서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종교적 기득권을,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빌라도와 헤롯.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자리를 지키고 연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백성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꼬이고 꾀이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메시아, 곧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소,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그런 고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는 고소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직접,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 왕이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 왕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맞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대답에는, 예수님의 대답에는
기냐 아니냐, 네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답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고소를 했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빌라도를 보니까 지금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빌라도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고소했는데 이 지금 상황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뭔가 벌을 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말에 무리들이 더 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적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막 소동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귀찮았는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당시 갈릴리가 헤롯의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일단 빌라도는 이 고소권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예요. 네. 헤롯은 오래전부터 알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마음에 기뻤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소문, 정말 예수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더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서도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궁금했으니까, 호기심 많았으니까, 만나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겠어요. 막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을 했고, 헤롯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분했는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일부러 입혀놓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당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정적이었어요. 원수였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예수 사건을 통해서 당일에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 친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서로 막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높아지고 많이 가질까 이렇게 해서 막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서로 이해타산이 딱 맞아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에 더욱 손을 맞잡게 된 겁니다. 네. 다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우리한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냐, 거기서 처리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보내줬으니 나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몇 대 때려서 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없애고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자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냥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해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냥 몇 대 때려서 풀어주면 어떻겠냐. 근데 무리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 죄를 찾지 못해서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자신의 그런 어떤 자신의 결정대로 하지 않고, 신념대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 네. 누가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뭐 했어요? 언도하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25절 마지막에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이렇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목소리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 악한 소리가 진동하는 세상, 악한 소리가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한 소리를 삼키는 세상, 너무나 불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소리에 굴복하는 한 정치인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소하고 백성들을 악하게 선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악한 자들의 소리에 굴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정치꾼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어쩜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걸까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이들을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었을까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다 도망하게 만든 그 세상의 두려움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 악한 소리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 악한 소리들에 굴복하고 하나가 돼서 악한 것들끼리 친구가 되어서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삼키는 그런 듯한 이 세상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편 보면 22장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 당당하시고 때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제자들도 자신을 모른다고 지금 부인했고 다 도망하고 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향해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하늘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악한 소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악한 그것들의 소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의 소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의의 소리들이,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한 자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반전이 있어요. 악한 소리가 이긴 것 같고 오늘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가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악한 소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외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길 원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성모교 세수예배가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성금요 새벽 예배가 또 이곳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굳게 붙드는 또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153 홈커밍 축제가 부활주일 아침에 있습니다. 또 귀한 영혼들 주님께 많이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신 연약한 성도들도 있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기록되고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악한 소리가 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거짓된 진실되지 않은 말들은 끊어지게 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외침, 그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려내는 말들,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고,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경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3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품은 귀한 영혼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